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앞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마음에 준비케 하시고 또 발걸음 인도하셔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말씀으로 인해 저희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위로받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며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또한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잘 분별해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속지 아니하고 또 속이지 아니하며 늘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정직하게 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서 늘 주님의 뜻과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살면서 속을 때도 있죠. 또 속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짓말 전혀 안 하십니까? 왜 자신있게 네라고 대답을 못하세요? 이 질문을 저에게 누가 한다면 저도 동일하게 네라고 대답을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거짓말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몇 시에 만나자고 약속을 해놓고 그 시간을 잘 못 지킬 때도 있어요. 또 집사람이 뭐를 좀 사라 그랬는데 제가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물론 사정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구하기도 하고 또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분명 결과적으로 거짓말한 것이 되는 것이죠. 또 어떨 때는 참 몸이 좀 아프기도 한데 늘 아프다고 얘기하기가 좀 미안해서 어디 아프냐고 물었을 때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또 밥을 안 먹었는데 또 누군가가 나보고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 또 입장이 곤란해서 예, 밥 먹었습니다. 또 어떨 때 좀 피곤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어떨 때는 괜찮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분명 거짓말이긴 해요. 그러나 제가 다른 사람을 어떤 악의를 가지고 피해를 주거나 또는 어떻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그런 거짓말은 분명 아닌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악의를 가지고 계획적, 의도적, 알면서 속이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의 인생을 파멸시킬 수도 있어요. 또 그 사람의 어떤 꿈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죠. 낙담하거나 좌절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땅으로도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런 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거짓말이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거짓말할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타락했다든지 배교하게 되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대상, 즉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우롱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는 변명하고 이유와 핑계를 앞세워서 합리화시킨다 하더라도 내가 악의적인 거짓말을 했다면 이것은 분명 하나님을 우롱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거짓말에 속는 3가지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속지 말라, 이 말씀은 누군가가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옳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옳게 행하기보다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남을 속여서 빼앗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모든 일들은 계획적이고 악의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귀적인 것이고, 이것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세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모두가 다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겠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어떻게 해요? 마귀와 그런 영들의 교리를 따를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양심이 마비돼서 미선을 말할 거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하는 거짓말에 속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속지 않고 올바르게 잘 분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주님에게 쓰임을 받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짓말에 속는 이유를 한 3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사람들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속는 것이에요? 모르는 사람에게 잘 속지 않습니다. 잘 아는 사람, 평소에 믿었던 사람, 의지했던 사람에게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거짓말은 늘 달콤하죠. 아주 귀를 간지럽힐 수 있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달콤하게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해진 원칙보다 더 좋은 조건들을 제시하는 거죠. 땅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다든지, 어디에 이걸 투자를 하면 매달 돈을 얼마씩 이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하여튼 자기가 생각했던 또 자기가 알고 있던 어떤 상식적인 것보다 훨씬 좋은 조건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귀가 솔깃해지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속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이브가 뱀의 거짓말에 넘어갔던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마귀는 이브를 어떻게 속였는 것인가요? 늘 이브 주변에 있었던 아름다운 짐승 가운데 뱀을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게 될 때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죠. 그래서 잘 속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도 분명히 이브에게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뱀의 말을 들은 이브의 마음이 갑자기 달라졌다는 거죠. 뭔가 의심이 생긴 것이죠.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했습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분명 이분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처음 본 거 아니에요. 수도 없이 보았을 거라고. 그러는데 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았더니 정말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현명하게 해줄 것처럼 보여진 거예요, 과일이. 그래서 그것을 먹고 자기만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줘서 똑같이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왜 아내조차도 신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거죠. 사람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신뢰하게 된다면 자신도 언제든 속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 좀 더 신중하고 또 살펴보고 확인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사람을 신뢰하게 됐을 때 왜 속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 텐데, 바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되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많은 경험이 있어야죠. 지식, 능력, 전문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또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도 성공에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좀 다르다라는 것이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또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지만, 그러나 분명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요 일꾼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라고 하셨으면 내가 하기 싫더라도 이것은 종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종은 반드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죠. 사람들이 자기가 대단히 똑똑하고 잘났고 경험이 많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가 잘난 척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세상 사람들처럼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많고 또는 어떤 능력이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분명히 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주님의 종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종은 주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세상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즉 세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사람을 신뢰하지 않을 때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시기를 잘 만나면
또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또 자신이 뭔가를 애쓴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물론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부여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거죠. 그러나 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의 기회가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고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여러 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은사를 주셨든 그것을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즉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이고, 또 그렇게 했을 때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 또 하라고 하신 일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오히려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오직 주님, 즉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열심을 냈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것을 향유하고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호사로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무엇을 계획하고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왜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주님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성공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뭔가를 할 수 있고 건강하고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더더욱 감사해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내 욕구를 채운다든지 자랑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신 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속지 않게 된다는 거죠.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 인간의 의를 또 내세우게 된다는 거죠.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나 자신이 무엇을 해 놓았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의 의는 아무리 정결해도 더러운 걸레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64장 6절에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은 바람처럼 우리를 공격한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의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음이라.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의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여러분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바로 자신의 죄값을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과연 생활이 의로운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말과 행실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신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속는 것인가? 거짓말에 속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사람들을 무조건 신뢰했다는 것이에요. 확인해보고 검증해보고 살펴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의지했던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믿었더니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여러가지 어떤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또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에 속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바로 자신이 옳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악된 이 세상은 온갖 짝퉁, 가짜, 사이비 종교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다. 누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흉내내는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사용되어지고 또 사람들이 그를 따름으로 해서 속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모방의 천재를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사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정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들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다. 오늘날 왜 가짜 목사가 있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느냐. 다른 일도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다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속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속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잘하는 사람, 정말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 자기는 그 사람을 정말 신뢰한다고 했던 사람에게 속기 때문에 속수무책이 되는 것이죠. 또 지식이 많거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속는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 오히려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속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에게 물어보겠죠. 내가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근데 나는 이런 경험도 없고 잘 모르는데 혹시 내가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서 혹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이라 이거죠. 그러나 똑똑한 척 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이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숨기고 친구들에게도 숨기기 때문에 아무도 그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사기를 당한 후에야 알게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속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미련을 가지고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 이거야. 그 사람이 뭔 사정이 있었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뭔가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준다.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마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또 내 마음을 다해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자신이 똑똑하다, 현명하다, 대단히 잘났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또 상대를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이래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한 자세로 항상 지혜를 구하고, 또 어떤 일이든 시작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때 자신은 늘 주님의 종료, 일꾼이요, 자신이 무엇을 하는 거,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은 그것을 이행하는 주님의 도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것들이 특징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지나치게 과거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면 내가 왕년에 어땠다, 그러면서 늘 자기 과거에 대한 부분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돈을 얼마를 벌었다든지, 내가 어떤 일을 했다든지, 뭘 만들었다든지. 물론 현실적으로 어렵고 아쉬움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에 대해서 미련이 남을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나간 일들은 지나간 것에 불과하다. 하나의 예를 들면,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문지방이 닳도록 온갖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개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개가 죽은 것을 슬퍼하는 주인을 위로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정승이 죽으면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정승에게 뭔가를 기대거나 뭔가 얻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뭔가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찾아오고 만나고 늘 옆에 붙어 있죠. 그러나 가세가 기울어지고 또는 어떤 상황에서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없어지고 위치가 좁아지면 사람들은 뿔뿔이 하나둘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이 옳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번성했던 것만을 생각해서 앞으로도 늘 그런 날만 올 거라, 지금 내가 처한 형편이라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사야 56장 12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를 진탕 마시자, 내일도 오늘처럼 더 많이 풍요하리로다 하느니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모든 재산, 네가 오늘 밤 죽으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신에게는 어떤 불행도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어제 중요하죠. 내일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제는 이미 과거가 돼서 지나간 것이, 내일은 아직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 형편, 입장, 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살펴보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더 좋은 날이 올 수 있죠. 또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거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내일 그런 것이 온다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한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저 여러분, 나그네와 순례자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나간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거기에 대한 상과 유업은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또 비록 저와 여러분이 지나간 과거가 뭔가 아쉽고 잘못되어서 후회가 된다면
똑같은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옳다고 착각하는 자들은 자신을 특별하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기만 특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뭐 왜서 특별하다 이거. 그러나 사실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출생에서부터 그 사람의 살아온 내용을 들어보면 모두 하루하루가 특별한 날의 연속이다 이거죠. 세상에 목숨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의 꿈이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가 하는 일에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죠. 자신보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그가 돈이 없다. 큰 아파트에 살지 못하고 비싼 차를 타지 못한다고 그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냐, 그가 불행한 것이냐. 누구도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 사람의 삶을 잘못됐다라고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이. 어쩌면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더라도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완벽한 사람 없다 이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다 이루고 사는 사람도 없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래. 또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낙담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그래서 투영시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감추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틈새로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도 모르게 또 어느 순간인가 자신의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알면서도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그런 마귀의 종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서 즉시 멈추고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 특별한 사람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특별한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리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신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모든 삶이 결코 거짓말 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을 수 있죠. 자, 자신이 옳다고 착각하는 자들은 억지 증거를 보이려고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표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주민등록증이 있고 또 운전을 할 수 있는 면허증이 있다든지 그 외에 상담과 관련된 다양한 자격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발급한 사원증이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여러분들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 일에 종사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뉴스에 가끔 나오죠. 가끔 기자 흉내를 낸다든지 경찰 흉내를 내가지고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 마치 경찰인 것처럼 행사를 하면서 사기를 치고 그런 사람도 있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문서에다가 학력을 속인다든지 자격증이 없는데 자격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나이를 속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허위 어떤 기재한 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럼 그들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또 그렇게 살면서 자기들은 똑똑한 것처럼 대단히 현명한 것처럼 착각할지도 모른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어떤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또 일꾼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입증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에도 보면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령 멸망하는 징표요 너에게는 구원의 징표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표가 있죠. 누가 아는 것인가? 자기 스스로 알고 있다. 왜?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또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다 했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 안에서 또한 믿었으니 너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라. 확실한 도장을 찍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표를 해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미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하다. 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면 이거 진짜라고, 이거 정말 진짜야, 이거 진짜야 라고 왜 자꾸 강조하는 것인가 이거죠. 처음부터 그것이 진짜라고 그러면 굳이 사람들에게 이것이 진짜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죠. 가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할까봐 오히려 진짜라고, 이것이 진짜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정직하다면,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면 굳이 억지 주장을 할 필요가 있을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가짜 징표를 내보이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고 사람들 앞에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걸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굳이 무언가를 나는 이렇다라고,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사람들 앞에 굳이 내 입으로 나는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성경을 몇 번을 읽고 이것을 자랑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나를 통해서 이미 아름다운 간증들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 가운데서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거짓말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냐. 세 번째, 거짓말에 속는 이유는 막연한 기대를 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군가의 또는 무엇인가에 기대를 걸고 살아가죠. 지금보다는 더 형편이 나아지겠지, 건강도 좋아지겠지, 또 어떤 문제가 해결되겠지, 분명 기회가 더 올 거야,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거죠.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은 훨씬 더 나에게 자신감을 부여할 수도 있고 또 소망 가운데 살기 때문에 즐겁게 살 수도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바란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 결과가 늘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때로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 또 생각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일들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한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돌보신 가운데,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늘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는 길, 하는 일이 옳은지 아닌지를 늘 확인해 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부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언제 아프게 될지, 어떤 사고를 당할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눈을 뜨면 우리에게 어떤 사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또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면 정확하게 살펴보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 지금 죄를 지은 그 결과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하고 확인해보고 하나님 앞에 그 해결책을 정확하게 알아서 이것을 하나씩 해결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막연한 기대를 걸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늘 바라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에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확신 가운데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를 걸게 되면 또 어떤 특징들이 일어난지는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텐데, 허황된 것들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며 살았든지,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명예를 얻었든지 결국은 모두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해서 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과는 좀 특별한 분리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하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라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을, 행복한 삶을, 정말 뭔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들은 헛된 종교들을 선택하는 것이고 또 그 종교 안에서 기복신앙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왜? 정말 좋은 걸 알면서도,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닥칠 것을 알면서도 헛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허황된 것들을 쫓으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주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지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이고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헛된 것들에, 허황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반드시 거짓말에 속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막연한 기대를 걸게 되면 허황된 마음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름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그들이 믿는 것은 이름이 무엇이든 모습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사탄 마귀를 숭배하는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의지하고 싶어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를 의존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만든 어떤 우상, 또 어떤 것들도 다 헛되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을 만든 사람이나 그것을 믿는 사람이나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돌파구를 찾습니다. 또는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만땅 취하고 도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허황된 종교에 빠져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을 만큼 힘든 어떤 극기 훈련 같은 것을 통해서 자신의 그 허망한 마음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죽을 만큼 일만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가면 갈수록 자신의 허황된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더 공허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끌려가는 삶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아야 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허망한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대. 이방인들이 그들과 함께 같은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희를 비방할지라도 믿음을 지켜 올바로 행동하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저렇게 살지? 저렇게 어리석지? 아니 그 짧은 인생에 왜 저렇게 남을 위해서 자기 일을 위해서 살아도 부족한데 일요일날 모처럼 쉬는 날 집에서 잠을 자든지 좋아하는 등산이나 낚시를 하든지 가족들과 여행을 가지 왜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힘든 버는 돈을 맛있는 음식이라든지 좋은 옷을 사입지 왜 갖다 헌금하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을 때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날로 족하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에 빠지지 말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아무것도 계획하지 말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손가락질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결과적으로 그들이 언젠가는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온다.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허망한 것들에 욕심을 내어서 그것을 채우려고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삶을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거짓말에 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연한 기대를 걸게 되면 이용당하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고 있다는 것을 알면 더 이상 속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또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쉽게 구분할 수 없어요. 하나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그 친구가 식사를 하고 가라고 해서 같이 밥을 먹는데 마침 비빔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빔밥을 하면서 들기름을 주면서 이것은 내가 정말 오랫동안 친분이 있는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나한테 늘 이 들기름을 갖다 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진짜 들기름이니까 한번 맛을 보라고. 그래서 비빔밥에다가 들기름을 넣어가지고 비벼서 맛있게 먹으려고 한 숟갈 톡 퍼서 입에 넣었는데 어디서 뭔가 많이 먹어본 익숙한 맛인 거예요. 자신이 한동안 그렇게 가짜 들기름을 먹으면서 어느 순간에 이게 들기름이라는 걸 알았을 때에 그 들기름의 맛과 일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에게 진짜 이거 들기름 맞냐? 깨를 사서 깨를 직접 짜서 가져온 거 맞냐? 그랬더니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러냐고. 그래서 아이가 알았다고. 그리고서 얼마 후에 이 친구가 진짜 시골에 가서 농사 짓는 사람에게 깨를 사서 직접 방앗간에 가서 기름을 짜서 한 병을 가지고 친구를 찾아갔어요. 친구한테 이 기름을 한번 먹어보라고 줬어요. 친구가 그걸 먹었더니 이건 너 가짜 속아서 샀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미 가짜에 입맛이 길들여진 사람은 진짜를 오히려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미각을 잃어버린 것이죠.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느냐 이거죠. 왜 예수님께서도 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속지 마라,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죠. 사람은 신뢰의 전적으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비록 가족이라 할지라도, 부부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고 해서 전적으로 그를 신뢰한다면 얼마든지 속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잘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오늘도 내일도 신뢰할 수 있을 사람이라고 100% 신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 언제 생각이, 마음이, 어떤 상황이 바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어떤 막연한 기대를 걸고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자신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속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누군가가 나를 속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지 모른다는 것, 또 세상이 나를 속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제도가, 어떤 세상의 흐름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나를 속이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늘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속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많은 거짓말들에 속았고, 또 때로는 저희들도 거짓말을 한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깨어있는 가운데 거짓말하지 않도록 늘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살펴보고 또 기도함으로 거짓말에 속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